6에서 심려전도회 합동 전도회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건강한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병든 교회는 날마다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날마다 덜해지는 교회지 더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고 왔어요. 다음 주일이 총동원 전도주일이라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희 교회도 총동원 전도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총력 전도를 하게 되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할게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올해 29년이 됐는데 초창기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한 50대 후반쯤 되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이에요. 보살님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딱 끊고 교회를 나왔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절에 다니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이분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절이 가까우니까 늘 새벽마다 절에 가는데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새벽에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고 항상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꼭 365일 갑니다.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격도 분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딱 끊고 교회를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교회를 나오다니.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데 꼭 절에 나가듯이 새벽 예배 빠지는 법이 없어요. 꼭 새벽에 몸을 씻고 그리고 새벽 헌금을 가지고 꼭 나옵니다. 평생을 절에 다녔으니까 몸에 뱄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예배 드릴 때도 절에서 하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그냥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아니 꼭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꼭 그 스님들한테 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꼭 이렇게 그래요. 예배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 넣는 법이 없습니다.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참 여러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아주 배울 게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몇 개월 잘 나오던 양반이 무자르듯이 교회를 또 딱 잘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는 알아봤더니 이분이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상처를 받았느냐 하면은 주일 오후 예배 때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 동네 슈퍼마켓에서 그분을 지도하는 구역장님이 이 구역장님은 이해가 돼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옵니다. 남편이 이런 말 했어요. 너는 교회 나가라. 나를 보고 교회 나가러 하는 그 순간 너도 못 나간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가 된 남편이에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오후 예배 나가는 시간에 슈퍼마켓에서 남편이 마실 맥주, 술을 사가지고 나오다가 그 보살 성도님을 만난 거예요. 이 보살 성도님이 교회에 와갖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구역장님 하면은요 아주 절에서도 높은 사람같이 구역장님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술을 사오는 것을 보고 이 갈등을 그럴 수 있어요. 또 구역장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신부는 갖다 올 수 있잖아요. 구역장님도 이해가 되고 이 성도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끊게 됐는데 여전도사님을 좀 신방을 좀 갔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서 왜 그러느냐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해. 울기만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하도 찾아가니까 이 성도님이 구역장님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실망이 컸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성도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보고 해야지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성도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닫힌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전도사님 알았어요 했으면은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여전히 교회 안 나와. 이건 알았어요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이 사람 마음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불쌍하대서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인 제가 갔어요.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울도록 두는 게 좋아요. 뭘 우냐고 그러면 안 돼요. 시큰 울도록 두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있었더니 울더라고요. 우시라고요. 그리고 또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이분은 따라 부르진 않아요. 그냥 울기만 해요. 그렇다고 내가 찬송 멈추면 안 돼요? 또 찬송 계속 부르고 말씀을 주고. 자,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한마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믿음 생활은 사람 보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하나님 보고 해야 된다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저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예수의 편지라,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 문을 닫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회 문을 활짝 여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요소 중에 교회 바깥에 외부적인 요소보다도 교회 속에 내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중에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분은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과거에는요, 일정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막았어요. 칼을 들이대면서 막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오고선요, 총이 교회를 막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교회 앞에 이단들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제가 그 일반 대학은 행정학과를 공부할 때에 논문 쓸 때에 어떤 내용의 자료를 제가 얻었는가 하면은 서울 YMCA 쉼터에서 조사해서 통계를 낸 그 자료를 제가 얻어가지고 논문을 쓰는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그때 한 해에 가출 청소년이 얼마나 되며 또 가출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해에 그 당시 18,442명이 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출한 청소년들을 성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제 생각에는 남자아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 달리 여자아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남자아이들은 6,930명 정도고 남자아이들은, 여자들은 11,500명이 넘었어요. 왜 가출했는가 하고 가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정 문제가 절반이 넘더라고요. 부모님과의 불화라든지 또
어떤 가정 생활의 어떤 문제라든지, 물론 성적 문제, 이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쉼터에서 잘 교육을 해갖고 상처를 치료하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한 달 만에 가출한 청소년이 절반이 넘어요. 그 중에 가출하지 않고 집에 정착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왜 아이들이 재가출을 했을까 했더니, 처음 가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이 전혀 변화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가출하지 않고 정착한 아이들은 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요, 서서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이것도 개척 초창기 일인데 아주 낚시를 잘하는 낚시꾼이에요. 이분은 낚시 잘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낚시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분이 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고기잡이에서 내기를 하자는 거라. 참, 내가 무슨 베드로인가? 그런데 저도 경쟁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쪽 앉아서 고기를 잡는데 아주 정확하게 던집니다. 저는 여기 던지고 저기 던져지는데 옷에 걸리고 낚시 바늘 빼다 보니까 시간 다 가잖아. 이분은 정확해요. 그래서 고기를 낚는데 금방 나가서 그 그물에다가 넣어놓고 또 잡아서 넣어놓고, 저는 겨우 한 시간 한 마리 잡아서 넣어놓고 기도를 했죠. 제가, 하나님, 이거 제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계산하자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망을 던졌더니 이 목사님 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 저는 있어. 알고 봤더니 밑에 망이 터졌어. 넣어놓은 것마다 새 나가고 넣어놓은 새 나가고. 제가 거기서 얻은 게 있습니다. 교회에 망이 터지진 않았을까? 왔다가 다시 가는, 와서 정착해야 될 텐데 수없는 사람이 왔다가 다시 가는 교회에 이 망이 터지진 않았을까?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전도된 사람이 정착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면요, 다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가 있듯이요,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지휘관은 지휘관의 자리가 있고요, 사병은 사병의 자리가 있고요,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다 자리가 있어요. 동물학자가 한 번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와가지고는 기가 막힌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볼 것이 많은데 그 중에도 이분이 담아온 게 뭐냐면은, 목동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막 섞여가지고 무질서하게 막 따라가는 것 같던데도 촬영을 해가지고 와서 가만히 분석을 해봤더니 그 속에 질서가 있더래요. 그 속에 양이 아무나 앞뒤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앞서는 양이 있고 뒤서는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재미있어요. 뭐냐면은, 목동이 양을 이끌고 쫙 가니까 양들이 막 쭉 따라오는데, 이 목동 앞에다가 통나무 하나를 놨어요. 그랬더니 목동이 통나무를 팔딱 뛰넘었더니 맨 앞에 있는 양이
가는데 목동을 이렇게 보고 양이 가는데 뒤에 있는 양은 목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양을 보더 궁뎅이를 보더래요. 그 뒤에 있는 양은 또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궁뎅이를 보고, 목동이 팔딱 뛰니까 목동을 보고 따르던 앞에 있는 양이 목동이 하는 그대로 팔딱 뛰는데, 그 앞에 있는 양을 따르는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있는 양 궁뎅이를 보고 따라가도 이 양이 팔딱 뛰니까 자기도 팔딱 뛰더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통나무를 치웠는데도 계속 팔딱 뛰더라는 이야기야. 앞선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앞선 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은 구역장님들 앞선 분들입니다. 교회는 앞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선 분들은 나도 들어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들어가고, 나도 복을 받고 나를 따르는 자도 복을 받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게 안 된다. 나도 복을 못 받고 나를 따르는 자도 복을 못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건 결국은 내가 본받은 예수를 나를 통해서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참 먼저 믿는 사람, 먼저 된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잘 믿고 나를 따르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잘 믿도록 해서 나도 복을 받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복받게 만들고, 여러분 나도 전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전도하게 하고,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더하는 교회,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면요,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고 정착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냥 성경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초대교회에서 오늘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요, 건강한 교제, 건강한 교제. 여러분, 이 건강한 교제를 가리켜서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교회 속에 자꾸 세상 교제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세상 방법의 교제가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교제는요 절대로 믿음에 도움 안 됩니다. 세상적인 교제는요 주님 앞에 절대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뭘 배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였다 하면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나타나는 그 은혜, 감정, 이 말씀을 자꾸 나누면요 믿음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큐티가, 여러분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없이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였다 하면은 그저 세상 이야기, 아파트 올랐니 내렸니,
뭐 자동차가 뭐 몇 cc니 세상 이야기만 그렇게 모여서 전혀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참고하세요. 저희 교회 옆에 보면 대신척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보다도 한 5년 정도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제가 한 개척하고 한 5년쯤 됐을 때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왜냐? 소사동이라고 하는 곳에 한식집에서 남전도회가 모인 거예요. 집사님들 평신도가 모였는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남전도회 모임에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드리고 식사를 어느 정도 하니까 어떤 남자분이 그래,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바쁘신데 가시죠. 이 목사님이 왜 가라고 하는지를 몰라서 정말로 목사님을 염려해서 가라고 하는 줄 알고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갔거든. 가고 나니까 그 남전도에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요, 역사가 짧은 교회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말빨 센 사람이 그 교회를 다 좌우지합니다. 말빨 센 사람이 다 좌우지합니다. 여기에서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요. 괴산교회같이 역사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딱 받쳐있는 교회는 시험이 안 들어요. 괜찮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흔들질 못해요. 이 말빨 있는 집사가 누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방에다 이야기하고 맥주를 가고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이 술 마셔도 되니까 이게 무슨 술이냐고, 이거는 음료수라고 그러면서 쫙 돌리는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기 쉽잖아요. 한 잔씩 하는데 그게 누가 나왔냐면은 그 교회에 열심히 있는 여집사가 자기 남편이 정말 교회 다니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떡하든지 믿음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자기 남편을, 그래서 남전도회가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는 구워 삶아가지고 어렵게 그 남편을 그 모임에 참석을 시킨 여집사가 있었어요. 어렵게 아내가 하도 그러니까 그 모임에 딱 가서 보니까 웬일이야,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맥주 한 잔씩을 쫙 돌리는데 꼭 자기가 했던 거거든. 그래가지고는 부어라 마시라면서 잔뜩 마시고는 인사하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이 남자가 딱 하는 소리가, 야, 너 나보고 교회 나가라 그러지 마. 너 아무개 그놈이나 나나 똑같더구만. 다 같이 마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회장이 사표 냈죠. 그것도 나쁜 겁니다. 회개하고 목사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야지, 책임 있는 자지. 아주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잘못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사표 던진다 해가지고 무슨 월급이 줄어듭니까? 만약에 사표 던져서 월급이 팍 줄어든다 그러면 사표 내겠어 안 내겠어요? 안 낸다고요. 죽어도 안 낸다고요. 그런데 사표를 확 잡아 던지고는, 그러니까 부회장도 사표 던지지, 총무도 사표 던지지,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런 교제가 돼서 되겠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중심된 교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쫙 모였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들 어땠냐고. 뭐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정말 난 은혜 받았다고. 눈물이 펑펑 쏟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또 하는 소리가, 권사님만 그랬냐고. 나도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 어떤 면이 은혜가 됐는지, 그 말씀을 통해 살았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런 어떤 체험이 나타났는지, 이런 말씀을 나누는 말씀 중심의 교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뭘 떼며? 찬양대 여봐요. 오늘 찬양대 정말 잘합디다. 40대들이요? 아니 왜 웃지? 몇 대요? 50대?
60대? 아유, 참 피부 관리 엄청 잘했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의 교제. 두 번째 뭐예요? 뭘 떼며? 따라해 보세요. 떡을 떼며. 재미있어요, 교인들 참. 목사님, 우리도 교제할게요. 그래서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백설기 쪄놓고요. 그 백설기가 건포도 넣으려니까 좀 그래서 검은 포도 넣어갖고 맛있게 쪄놨으니 여러분, 아니 떡을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이 기록합니까?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떡 쪄놓고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는 모였다면 성찬식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떡을 뗐다는 말은 예수 중심의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교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죠. 항상 예수님을 모시는 교제.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험담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험담합니까? 그래서 예수 중심의 교제. 세 번째 뭐예요? 전혀 뭐하기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중심의 교제. 그래서 모이면은 그러네요. 젊은 집사가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왜 그러는데 물었더니 집안에 아이가 이렇고 저렇고 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정말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받은 집사가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분만이 아니에요. 분위기 자체가 모였다면 기도해요. 그곳에 임자에 계신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요, 이 구역예배 잘 드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구역예배가 딱 끝나면은 2부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만 끝나면 확 분위기가 달라지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제자랑을 하는데, 아이고 나는요 세상에 제자랑하는 사람 좀 뵈기 싫습니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이런 여자도 봤어. 예배 끝나니까 막 울성을 지면서 정말 못 살겠대요. 못 살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식 놈의 새끼 때문에 못 살겠대요.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놈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성적이 확 떨어졌다는 거라. 그래서 아니 얼마나 성적이 떨어졌길래 그랬냐 그랬더니 전교 2등에서 7등으로 떨어졌다는 거라. 이게 참 미치겠네. 우리 아이는 끝에서 두 번째인데. 참 여러분, 이런 자랑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집에는요, 전세방 사는 구역예배를 드리는, 전세방 사는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나. 알아봤더니 아파트가 뭐 1억이 올랐다나. 이런 식으로 교제도 돼요? 여러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고 예배 참석, 기도 예배를 참석하도록 하고, 이런 교제. 그래서 초대교회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요, 교제가 바로 됐어요. 이 교제가 바로 됐어요. 자, 그래서 바로 건강한 교제. 무슨 중심의 교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교제? 말씀 중심 교제. 떡을 떼며 누구 중심의 교제? 기도, 예수 중심의 교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무슨 중심의 교제? 기도 중심의 교제. 기도. 그래서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기도 중심, 여기에서 빗나가지 않으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저 보세요. 건강한 사랑의 교제. 건강한 사랑. 여러분, 사랑도요, 병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는 병든 사랑이 있고요, 건강한 사랑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 여러분, 건강한 사랑을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은 사무엘상 18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 돼 있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 계명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개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누구냐? 자기 자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자기 자신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여전도에 남자 목욕탕에 가면요, 여자 목욕탕에서 볼 수 없는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남자 목욕탕에 하면요, 호랑이도 있어요. 남자 목욕탕에 용도 있어요. 벌써 눈치챘구나. 봤어요? 여러분, 이 깡패들은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저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래서 제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도 신학생들이 여럿이 있어요. 한 번은 이번에 서성의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학생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담임 목사라고, 서성이라고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차를 나누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꿈이 뭐냐?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길 원하냐? 그랬더니 한 녀석이 대학원 지금 1학년인데 자기는 세계를 품고 기도한대요. 와, 대단해요. 세계를 품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몸바칠 거래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야단했습니다. 너 1년에 전도 몇 명 하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신학생은 바로 가르쳐야 돼요. 너 1년에 전도 몇 명 하냐 물어봤어요. 네 옆에 손이 닿는 사람도 전도하지 않으면서 저 아프리카 전도한다? 너 그거 모순이라고 생각이 안 드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 점점 번져지는 거야.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고 네 옆에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불쌍한 영혼이 아니냐? 선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서 죽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뭐 저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중동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 가정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집회 나가면은 꼭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데요, 여전대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있고 여전도사님들이 있지만 평신도 간사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간사. 이 평신도면서도 부서를 맡아 있는 간사들입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으면요, 영성이 없으면 못 맡깁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성이 뛰어나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맡겨봤더니 부흥을 일으키고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학생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님들 외에도 전도인이 있습니다. 평신도 전도인. 그래서 각 교구마다 전도인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전도인 중에서요, 저희 교회에 김영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처음에는 이분이, 이 권사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오빠가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참 충성스러워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요, 순종하지요, 전도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또 권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장명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나이가 동갑내기예요. 이분도 어머니가 권사님이 충성스럽습니다.
한 번은 김영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연합여전대 회장도 맡고 구역도 2-3개를 맡고, 이분들은 구역을 2-3개 안 맡아요. 뭐 4개, 5개까지 맡아요. 그래도 하나 맡은 사람보다 훨씬 더 모든 구역을 잘 관리하니까 이 모든 사역을 제가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니까 놔야 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결정하고 와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항암 치료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머리 다 빠지고요, 어렵지, 구토나고 힘들잖아요. 다 절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모여서 패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 되려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지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저 4년 동안 죽음 앞에 몇 번 갔었어요. 저. 그런데 그런 투병 생활을 하면서 걷기조차도 힘들었거든요. 30몇 킬로까지 빠졌어요. 완전히 뼈만 있었어요. 그때 걸음을 못 걷고 발바닥이 2번 까졌습니다. 사람이 안 걸으니까 발바닥이 까지더라고요. 굳은 살이 뜨더라고요. 그럼 어린아이 살길 같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어렵게 교회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 나갔어요. 토요일 날 그것도 저녁에.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어렵게 부축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몸인데도 찬양대를 설해갖고 청년 시절에 베이스 찬양대를 섰거든요. 저는 앉아서 어깨가 숨이 차가 덜먹덜썩했어요. 2박을 못 가서 숨이 차. 그래서 그 지경이었어요. 거기 이름 못 써 있었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숨 찬 사람 고개 숙여야 돼요. 그 숨쉬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찬양대 한번 연습하고 찬양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오른손이 노랍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몸 아플 때 쉬어서 회복된 게 아니고 몸 아플 때 몸을 들여서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체험한 겁니다. 저는 메시지 중에서 체험된 메시지만큼 강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야, 배 목사야, 너 쉬어서 낫느냐 봉사해서 낫느냐, 사경 헤맬 때 너 건강 챙기려고 집에 들어 누워서 낫느냐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 몸 들여서 낫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묻으시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봉사해서 낫으면 그건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김영미 권사한테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 항암 치료에도 머리 빠져도 하시오. 하나님께 맡기시오. 왜? 갈라디아서 2장 1절. 여러분, 우리 것입니까? 전부 주님의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명을 감당하니까 역시 달라요. 아멘 하더니 구역 3군데 하지요. 매일 나서 전도하지요. 나중에 머리가 싹 다 빠졌어요. 한 번은 철야 예배 때 무릎 꿇고 앉아있는 교인들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한테 머리를 딱 넣는데 보니까 미끌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보니까 권사님이야. 가발을 써가지고 미끌하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해 전도할 때 전도왕이 됐어요, 이분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믿음이 있고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 있어요. 전도왕이 그 해에 됐어요. 참, 여러분, 공교롭게도 1년 뒤가 딱 됐는데 그 충성스러운 장명순 권사가 또 날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암 걸렸어요. 또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야. 미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분도 열심히 전도하고 구역을 막 3개, 4개 맡아서 하면서 하는데, 제가 경험했으니까 권사님도 생명 권사님가 아니니까 주님께 맡기고 봉사하세요 했대. 그 다음에 장명순 권수가 전도왕이 또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건강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장명순 권사의 남편이 저 호남분인데 아주 거칠어요. 사업하는 분인데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개떡 같은가 하면요, 아파트 통유리 있잖아, 통유리. 그걸로 의자를 던지고 깰 정도로 장건사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 주님을 하나님을 날 택하든지 이혼하자 그러고. 그런데요, 이 장건사가요, 다른 것은 다 약한데 신앙 문제만큼은 물러서질 않아요. 요즘에 제자훈련을 그 남편이 받는데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내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졌다 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카드를 내주면서, 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내주면서 너 주일하는데 마음껏 써, 카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상들이 그래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전도왕입니다. 다 전도왕이에요. 여전도의 사역이 저희들은요 굉장합니다. 저희들은요 여전도의 사역이요, 여러분 29년 역사지만요, 여전도의 사역을 보면요 100년 이상 된 교회만큼 사역을 합니다. 시간이 이거 가서 참 그러네. 시간은 35분까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절 보세요. 이 사랑의 교제, 여러분 병든 사랑은 이래요. 이 교회 사랑이 없대요. 이분들은 대개 왜 사랑이 없냐 그러면요, 받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받으라고 돼 있어요? 사랑을 주라고 돼 있죠. 주려고 하는 사랑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병든 사랑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사랑, 병든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사랑 여러분 없어요. 주려고 할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의 교제. 마지막 하나고 빨리 맺을게요. 따라해 보세요. 자랑하는 교회. 다시요, 자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요 나가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놓고 뭐 성령께서 어떻고 다 해놓고는 난 우리 교회 뵈기도 싫어, 끝납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창세부터 선택받은 당신입니다 해놓고는 우리 교회는 진짜로 교회답지 않아. 여러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편의 영혼을 죽입니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줄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승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 전투하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듯이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한 번은 조선일보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조선일보를 읽는 날 쬐끄만한 그 기사가 실려서 아주 유심히 봤더니 이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독일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한 내용이에요. 독일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이 가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독일 청소년한테. 그랬더니 독일 청소년이 3위가 그 당시 만델라 아세요?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연세에 맞지 않아요. 진짜 지금 보니까 60대라면 어떻게. 만델라 있죠. 만델라가 세계적인 존경스러운 인물이다. 2위 누군지 아세요? 혹시 그 신문 본 적 없어요? 2위가 누굴 것 같아요? 여자 테레사입니다. 독일 청소 1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는 누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알려줄까요? 부모님이라고 했어요. 3위 만델라, 2위 테레사, 1위 부모님. 왜냐?
아무리 만델라가 존경스러운 인물이요 테레사가 존경스러운 인물이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길러주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비록 배우지 못하셨어도, 내 부모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는 내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 맞으면 아멘. 맞아요. 나와 직접 연관이 있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교회 자랑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제가 여러분 보장을 할게요. 하루에 20번 이상 교회를 자랑하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해 보세요. 그분의 영이 맑아집니다. 그분의 믿음 생활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자랑하는 교회. 물어봅시다. 이 독일 청소년들이 테레사보다도 만델라보다도 부모님이 제일 존경스럽고 소중한 분이라고 했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양육해주고 안식을 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요? 여기 신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하는 것도 신천지 같은데, 신천지들은 교회 자랑 안 해요. 진짜입니다. 안 합니다. 한 분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조사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꼭 한 분이 그래요. 그러더니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안식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바탕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크게 어느 교회요? 우리나라에요 며칠이라고요? 30만 교인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이에요. 다 너무 급하다. 여의도 벌써 알아채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근데 그런 말 했어요. 한번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순진의 바보들이에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제일 존경스러운 교회 목사님 누구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어떤 남자 집사가 딱 한다는 소리가 조영기 목사래요. 나는 나 나오길 바랬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하는 소리가 옥하는도 목사님이래요. 야, 이거 성질 납디다. 우리가 몇 번 참죠, 대번? 야, 몇 번 참죠, 되게? 3번까지는 참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냐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래. 돌아가신 분까지 끄집어내갖고 3번 참다가 폭발했어요, 제가. 주기철 손양은 조영기 목사님한테 신방하라 그러고, 애들 결혼할 때 그분한테 주례해달라 그러고, 교통사고 응급실 가면은 전에 조영기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지금 우리 아들 응급실에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라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조영기 목사가 전화 받고요, 당신 미쳤냐 그래요. 니네 교회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조영기 목사 그런다고. 나한테 앞디다. 그 집사 나한테 전화했어.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밤 12시 가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집에도 안 들어가고 철회하면서 그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잖아. 네? 여러분의 목자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테레사보다도 만델라보다도 나를 아주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이듯이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당하면 쫓아와 신방해 주시고, 잠 못 주무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느 교회? 제일 존경스럽고 소중한 목사님 어느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자랑해야 돼요. 제일 가는 목사님이 자랑한 거 최고.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자기 목자를 자랑하지 않는 누굴 자랑해요? 저는요 자랑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다 해요. 저도요. 그래서 들으세요. 건강한 교회,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제가 있는 교회. 건강한 교제, 첫째 뭐 중심 교제? 말씀 중심. 사도들 말씀 중심, 떡을 떼며 예수 중심의 교제, 저녁 기도 임선이라 기도 중심의 교제. 두 번째로 건강한 사랑이 있는 교회.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랑, 주려고 하는 사랑, 건강한 사랑이 있는. 세 번째 뭐 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자랑하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바로 계산교회 자랑. 나의 목자 되시는 담임 목사님 자랑. 오늘부터 하루에 20번 이상씩 만나는 사람마다 100번도 하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는 교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저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찾아와서 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주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에게 날마다 더하는 교회, 지금까지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들은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더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교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의 교제, 예수 중심의 교제, 기도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도 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건강한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자랑하지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 피로 삽신 몸댕이 계산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양떼들에게 하시고 나의 목자를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이분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양들을 찾게 하시고 오는 자들마다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